오늘 보니까 이게 뭐 몇백 세를 살고 이랬죠. 지금 시대도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장수하는 축복을 누립시다. 이 장수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또 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그래서 분별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종말신앙입니다. 성경에 나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종말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특별히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전부 다 종말신앙이에요. 종말신앙. 지금 우리가 종말신앙 이러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 시대는요 더더욱더 종말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는 종말신앙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 마지막이 안 됐는데 왜 마지막 시대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사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는요 디지털 전체주의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지금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4차 산업, 특별히 AI, 인공지능이라 얘기하잖아요. 인공지능 사회. 그래서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이 인터넷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체가 지금 와이파이로 다 연결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항공사들 가운데 조금 괜찮은 항공사들 있잖아요. 그런 항공사는요, 비행기 안에 와이파이가 다 터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비행기 탔는데 전부 다 비행기 항공 모드로 하라고 하던데요. 좀 안 좋은 비행기를 타신 분들이야. 좀 좋은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전부 다 열려 있어요. 델타 항공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다 열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가요 쫙 연결해서 움직이고,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시티, 이런 지금 혁신 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자율주행 차들도 지금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는 현금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칩을 가지고, 특별히 지금은 현금 결제, 휴대폰을 가지고 바코드를 찍기도 하지만 앞으로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전체주의 국가잖아요. 우리가 공산주의 이러면 계속 빨갱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공산주의가 전체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권력 위주의 사회가 이렇게 가는 거죠. 통제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장 위구르나 그 외의 서안이나 이런 동네를 가면요 안면 인식이 그냥 딱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가 그냥 탁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수용소로 끌려가서 세뇌 교육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한족화 작업,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을 신장 위구르 쪽으로 계속 많이 넣어가지고 민족 말살 정책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거기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갔다 왔잖아요. 가기를 잘했지. 그때 못 갔으면 지금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한 몇 년 전에 갔는데도 벌써 도심에 탱크를 세워놓고, 탱크를. 사람들을 막 광시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체주의 디지털 사회가 딱 되니까요, 가면 그냥 얼굴 안면 인식, 이 사람 정보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가는 순간 정보가 다 나와.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어쩝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막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했을 때 막연하게 마지막 시대? 왜 마지막 시대로 얘기하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과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니까 매매 시스템, 사고 파는 것, 매매 권력을 딱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카드 없으면 차도 못 타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흐름들을 딱 알면, 이 매매 권력의 흐름을 알면 그 사람을 딱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이러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일어나는 줄 압니까? 여기에 걸려 있어. 매매 권력. 무슨 말이냐? 교회에 세무조사 하겠습니다. 이러면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죄송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쥐잡듯이 잡으려면요, 전부 다 불법으로 다 잡을 수 있어요. 헌금, 재정, 100원, 1000원 안 맞으면요, 바로 잡아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 매매 권력, 국세청, 세무조사, 이러면 전부 다 벌벌벌벌 기잖아요. 매매 권력.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 법을 가지고 제도화시키잖아요. 법제화시킵니다. 법제화. 그래서 이러한 규율을 만들어 놓고 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딱 시스템을 딱 만들잖아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그래서 이런 시스템 가운데 안 들어오려고 발버둥 치는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얻어맞는 거지.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세계를 딱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로 만들면 싸울 거 아니에요. 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전부 다 감시하는 거예요.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면 막연하게 뿔 달려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함을 쫙 가져다주는 완벽한 유토피아 비슷한 시대로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우리를 딱 통제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전진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해 하라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할 때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게 달라. 이게 기도잖아요.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실 구속도 아닙니다. 구원도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구원이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범죄한 인간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구원에 대한 게 화두지.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요, 인류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것이 앞으로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과 또 하나님의 왕국을 막는 대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충돌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진하죠.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전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전진하는 것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하냐?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냐는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냥 막연하게 통제한다. 뭘 통제하는데 뭘 통제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된다. 그제야 끝인다. 복음의 말씀이 확산되잖아요. 증언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통제하는 거, 통제.
한마디로는요,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 진리의 말씀이 계속 확장돼 가는 것, 이거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요, 차별금지법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은요, 결국 이 메시지거든요. 이 싸움이거든요. 왜? 우리는 뭐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사악한 이런 대적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왜? 당신만 진리냐? 다 상대적인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기분 나쁘다, 너무 사람을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요, 이런 프로그램 가운데 지금 가는 것입니다. 이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럼 막연하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 뭔가를 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마지막 시대라고 막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많이 없어. 그러니 전부 다 방황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시대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황하도록 갑자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모형이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성경에 마지막 시대가 올 줄 알고 주님께서 참고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2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자,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시간표는 한마디로 노아의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그럼 우리는 뭘 보면서 팁을 얻을 수 있습니까? 노아의 시대를 보면 돼. 노아의 시대.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를 보면요, 특별히 그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에 사실은 하나님이요, 노아에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람에게 마지막 시대를 넉넉하게 이기는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딱 찾으면 돼요. 그렇죠. 노아 시대 때 어떻게 했냐? 노아는 어떻게 했냐? 그럼 이 시대 우리는 적용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통해서 노아 시대의 영적 흐름을 알 수 있냐?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족보를 보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족보를 읽은 거예요. 족보. 이 족보가요, 사실 연구하는 거는 좀 지겨운데 읽는 거는 쉽잖아요. 왜? 전부 다 짧잖아. 짧으니까 읽기는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족보를 통해서요, 이 노아 시대 때의 영적 흐름은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족보를 보면요,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가인의 계열이 나와요. 가인 계열의 족보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인의 흐름이죠. 이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그리고 셋의 계열이 나옵니다. 이 셋의 계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의인이겠죠. 선인. 이게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왜 우리가 족보를 보냐? 족보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름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죠. 다 의미들을 생각하고 짓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름을 하나 지을 때 그냥 짓지 않고 아이의 깊은 이런 특징들도 보고 또 미래도 생각하고 그렇게 딱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짓는 아이도 있지만 짓지 않는 아이도 있어. 이렇게 몇 달 있다가 아이를 쫙 보고 그렇게 짓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가인의 계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 그리고 셋의 계열에 나오는 의인의 이름의 뜻을 알면 그 시대의 흐름을 딱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이 누굴 낳습니까? 에녹. 에녹이 누굴 낳습니까? 이라. 갑자기 성경 공부하는 시간으로 바뀌는데. 그 다음 누가 나오죠? 무드야엘. 그 다음에 무드사엘. 그 다음에 라멕이 나오고요. 라멕이 누굴 낳습니까? 니무롯을. 요게 가인의 계열이에요. 가인의 계열. 이 가인은요, 이름 뜻이 뭐냐? 얻었다라는 거예요. 얻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기쁨의 표시로 얻었다. 가인. 이 말은 생명을 얻었다, 소유했다, 이 말이거든요. 범죄한 인간이 창세기 3장의 사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주님이 정령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이요, 하와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는 징계를 당하고 죽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 그래서 자기 자녀 이름을요, 가인이로 얻었다.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도요, 하와가 하나님께 회개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낯을 벗어나서 이제 동쪽으로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냐? 에녹이라 짓는데, 에녹은 바치다는 뜻이야. 바치다. 받침. 봉헌된 자, 이런 뜻이거든요. 봉헌된 자. 누구에게 봉헌을 했지? 또 계시라는 뜻입니다. 계시. 그리고 선생이라는 뜻이 있어요. 선생. 자, 가인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뭘 지어요? 자기 성을 짓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을 똑같이 짓잖아요. 에녹. 자, 성을 지었다. 하나님의 낯을 줘서 성을 지었다. 뭘 얘기합니까? 나만의 세상을 말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에녹의 이름 뭐라고 해요? 받침. 자,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 바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도시 건설 후에 아들의 이름대로 에녹을 바쳤는데, 이 말은 인본주의의 아성을 과시하는 데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는 뭡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자 혁신을 일으키는 일에 본격적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요거예요, 계시. 무슨 선생입니까? 반역하는 불신과 배반을 가르치는 부정적인 의미의 전문적인 선생인 거야. 하나님 없어도 니네들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성을 짓고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어. 가르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에녹이라는 뜻이야. 에녹. 이런 가운데 에녹이 이랏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랏의 이름이요, 도망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니 어떻습니까? 도망 다녀야 돼. 불안하니까 도피자, 그리고 뭐 하는 자? 과시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가시가 심한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도망 다니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생명을 보존하니까
자기 지식을 가지고 막 또 문명을 만들어내고 막 과시하는 거지, 과시. 그래서 허세를 많이 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라시 누굴 낳습니까? 무드야엘. 그래서 무드야엘, 엘은 잘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엘. 이 엘은요, 하나님께서 흔적 없이 쓸어버린 자라는 뜻이에요. 흔적 없이 사라지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가시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소멸되는 인생이에요. 흔적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실은 소멸했다, 파괴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요, 지금도 흔적 없이 예전을 자랑했던 제국들 있잖아요. 가보면요, 다 흔적이 없어. 다. 하나님 없이 과시하니까 결국에는 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드야헬이요, 요게 재밌어. 자기 아들 이름 뭐라고요? 사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엘. 그래서 이 학자들이요, 견해가 있어, 견해가. 두 개 중에 하나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한 가지는요, 사엘, 이게 스오라고 연결이 되는데, 지옥의 사람이다. 두 가지 반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무드야엘이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멸되었다. 흔적 없는 인생이 됐다. 그러면 자기는 생각했겠죠. 결국 인간의 지식과 인본주의 어마어마한 성을 만들어놔도 결국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는 어때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거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드사엘의 자녀 이름이 뭡니까? 라멕이잖아요. 라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강한 자, 정복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죽임, 특별히 이 살인을 노래한 자야. 살인기계야. 여러분들 라멕에 대해서 성경 나오잖아요.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노래를 만들어 불러. 그러면 무드사엘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겠는가 대충 아시겠죠? 지옥의 사람. 자기 자녀 이름을 지옥의 사람에 짓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름한테 지옥이다 그럴 수는 없잖아. 내 자녀 이름한테 제지옥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인데 너는 지옥의 사람이 될 거야.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옥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삶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힘과 권력과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살인기계로 만들게 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니무롯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문명도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뭘 쌓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게 돼요. 이것이 가인 계열, 악인의 흐름이요. 악인의 흐름. 그 시대가요,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악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은혜길 바랍니다.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우리 가운데요, 이런 흐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고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야 돼. 아, 나에게 혹시 과시하는 게 있냐? 이거 자칫 잘못했다면 무드 사회를 나올 수 있다. 빨리 깨달아야 돼. 아, 하나님 없이 한번 할 수 있다라고 선생? 아닙니다. 결국에는 니무롯, 하나님을 대적해서 흩어지게 되죠. 이게 가인의 계열이에요. 4장. 창세기 4장.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벨 이후에 아담부터 보겠습니다. 셋의 계열.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십니다.
셋이 누굴 낳습니까? 에노스. 에노스가 이제는 누굴 낳아요? 게난. 그리고 게난이 오늘 읽었던 마할랄레. 그리고 마할랄레 다음에 야렛이 출생하죠. 야렛 다음에 에녹이 나오고요. 에녹 다음에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자녀가 또 같은 이름 라멕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죠. 아담에서부터 10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터지잖아요. 자, 이 계열만 보면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담은 뭡니까? 만들다, 생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주님이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흙은 헤벨이라는 뜻이에요. 헤벨은 뭐냐? 먼지다 이런 뜻이에요.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자, 흙으로 주님 만드셨는데 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난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씨를 주잖아요. 그게 셋입니다. 그런데 이 셋이라는 이름 자체는요, 대신한 자다. 대신한 자. 누구 대신 주셨어요? 아벨 대신에 주신 분이죠. 그래서 이 셋이라는 이름이요, 대신이라는 뜻도 있고 고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정. 그러니까 무슨 고정입니까? 신앙의 기초를 이제는 고정시키겠다. 아벨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그 신앙의 그 원리를 이제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건데, 이제 셋을 통하여 딱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고정. 고정되는 은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게 토대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토대를 딱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에노스. 에노스는요, 어원이 아나쉬인데 깨지기 쉽다. 이런.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깨지기 쉽잖아요. 연약한 존재잖아요. 약하다는 뜻이요.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이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노스가요, 연약했어. 근데 누굴 불렀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 이 사람들은요, 연약하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빌빌빌빌 대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비로소 공적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서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거기에 이제 예배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번에 비대면 예배, 현장 예배 못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우리는 신앙이 좋으니까 무조건 모이자 이럴 수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가족들이 얘기하잖아, 벌써부터. 당신네들만 신앙생활 잘하냐? 당신네들만 신앙 좋냐? 우리를 막 갈구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우리 권사님은 핍박에 못 이겨가지고 얘기하시길래 그냥 공장에 계시라, 공장에. 거기 계시라.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여기에 안 오면 그 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근데 재미나게도요, 거기서 하니까 남편분이 예배 인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가정 예배 회복됐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주님 바라봐야지. 현장에 가가지고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연약하니까, 연약할수록 성경 펴놓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고, 그러면요, 예배하고 싶은 사람 신호 예배가 만들어져. 에노스 시대요, 공적 예배가 시작돼. 근데 이 게난이라는 뜻이 뭐냐? 이 게난이요, 뜻밖에 얻은 아들이에요. 뜻밖에 얻은 아들. 자, 아들을 얻었다. 뜻밖에. 그리고 광대한 소유.
무슨 말입니까? 이 가난, 이 개난의 뜻은요, 가난, 둥지를 트다, 만들다, 보금자리, 마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은 신앙의 영역이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 현장에 말씀 운동이 크게 터져야 돼. 확장돼야 돼. 이 개난이 이랬다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이 갈수록 주님의 통치권, 이게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뭐라고요? 마할랄렐, 원하는 할랄은 할렐루야 알죠?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부흥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막 회복돼야 돼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의 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렛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야렛,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아직까지도 이거는 구분을 못하는데, 저도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야렛이게요, 위에서부터 내려왔다, 이런 뜻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왔다. 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자라는 뜻이에요. 자, 내려온 자. 무슨 말이냐 이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네피림. 네피림 뜻 자체가 나팔이거든요. 나팔이 떨어지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이런 뜻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고 말합니다. 천사.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네피림. 이 당시에 이런 사건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와야 되잖아. 주님의 초림, 쉽게 가면 성육신, 이런 이중의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이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네피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밑에 쫙 해석을 해보면요, 딱 답이 나와요. 야렛이요, 에녹을 짓잖아요. 에녹. 이 에녹은 뭐냐? 받침, 아까 얘기했죠? 바치다, 봉헌하다, 계시하다. 근데 반대 의미입니다. 반대 의미. 누구에게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치다. 그렇죠? 계시, 선생,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녹. 근데 에녹이 65세에 누굴 낳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잖아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냐? 그가 죽으면 이 땅에 뭐가 온다? 종말이 온다. 자, 자기 자녀 이름을 종말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에녹이요, 무드셀라를 낳을 때 계시를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재밌어요. 65세 때까지는 그냥 살았는데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아들을 낳고. 무슨 말입니까? 뭔가를 봤다는 거지. 뭐가 들어갔어요? 종말을 봤다는 거예요. 종말을.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종말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못 살죠. 그래서 라멕, 능력 있는 자. 어떤 능력입니까? 영적인 능력. 악의 세력을 이기는. 네피림이 이 땅을 장악하고 모든 사람들을 막 장악해 가는데, 그때 영적 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인 힘, 능력, 기도의 사람. 그리고 라멕이 누굴 낳는다고요? 노아를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위로, 휴식, 안식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시대의 흐름을 대충 율사할 수 있겠죠.
이런 시대구나. 지금 네피림이 장악하고 지옥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법 아닌 세상의 인본주의 이걸 가지고 막 가시하고 이런 시대구나. 이때 하나님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 세세를 통하여 그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케 하셨구나. 대충 보이죠? 그러면 요때에 시대의 종말을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이요 5장 24절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5장 24절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요 누가 데려갔다고요? 하나님이 데려갔다. 자, 지상에 있으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뭐한 사람이다? 휴거된 사람이다. 유일한 사람. 나중에 물론 뭐 엘리야도 나오겠지만 에녹. 자, 제가 지금 뭐 일일이 이거 연대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 얘기했잖아요. 죽는다. 그런데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950입니까? 950. 960이에요? 930. 930살까지 아담이 살았는데 자녀들을 계속 낳잖아요. 그러면 몇 대까지 계속 같이 살죠. 그러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녀들이 얘기했겠죠. 그럼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보니까, 손주들을 보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계속 살아있어. 이거 뭐야. 그러다가 아담이 딱 죽어요. 그러다가. 그럼 사람들 충격이 왔겠죠. 진짜 죽는 거구나. 아, 죽는다는 의미가 이거구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그걸 따먹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죠. 죽음을 보지 않죠. 아담이 죽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이 세상에 데려가신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아담이 죽는 걸 보면서 죽음이 왔구나, 큰일 났구나, 다 죽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생. 아, 모든 인간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휴거입니다. 그런데 에녹이요 5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 구체적으로 22절 오니까 무데살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졌으니 하나님은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 영생의 비밀이죠. 자, 그러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계시죠. 계시. 어떤 계시입니까? 아들을 낳을 때, 무드셀라를 낳을 때에 주님이 계시하셨죠.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이 땅에 종말이 온다. 무드샬라임, 이거 자체가 그가 죽으면 이 땅에 끝이 온다, 이 뜻이에요. 자, 아들을 낳을 때에 계시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이 말씀이 임함으로 이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뭘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환상을 봤습니까? 아니죠.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아닙니다. 뭘 붙잡았어요? 계시,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막 환상을 보고 막 소리를 듣고 그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말씀을 붙드시는 은혜길 바랍니다. 막 천국을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거짓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거짓이냐? 천국에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무슨 법칙이냐? 사도 바울도요, 천국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근데 경험했다고 책을 썼어? 안 썼어? 안 써요. 막 간증 집회 다닙니까? 바울이? 안 해요. 왜? 하늘의 법칙, 하나님이 그건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득불 14년,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부득불 말하잖아요. 왜?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체험했다라고 계속 속된 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으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제3자 입장으로.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3자로 말하잖아요. 하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환상을 봤다고 그것 때문에 뭐 전도가 잘 되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뭐 칼빈이 지옥에 있고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니까. 그냥 참고 마시면 돼. 아, 하나님이 저런 사람은 오직 믿음이 없으니까 저런 방식이라도 하나님 믿도록 하시구나.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막연하게 믿냐? 아니잖아요. 말씀을 딱 붙들잖아요. 이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눈이 안 보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체험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겠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돼. 뭘 봤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단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이 계시대로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돼요. 이게 재밌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에녹이 65세 때. 자, 에녹이 65세 때 누굴 넣습니까? 무드셀라를 넣잖아요. 자, 무드셀라가 187세. 이때 누굴 낳습니까?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 182세 때 누굴 낳아요? 노아를 낳아요. 근데 노아 600세 때 뭐가 터진다고요? 홍수가 터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산수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 계산기 두드려도 됩니다. 자, 187 더하기 182 그리고 더하기 600 어떻게 됩니까? 969가 되죠. 재미나게도요, 이 무드셀라가 요 나이를 살고 딱 죽게 되는데 이 죽는 이때에 실제로 홍수가 터져. 이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7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7장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손가락만 조금 움직이시면 돼. 창세기 7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600세 되는 그 다음 달에 하늘이 열리잖아요. 궁창 위에, 하늘의 그 궁창 위에 있던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요, 요 셋의 계열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홍수 전에 다 죽어. 제일 마지막에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 그럼 무드셀라 역할이 뭐였겠어요? 노아에게 언약을 전달한 거지. 계속. 하나님이요, 의인들에게는요, 죽음의 저주를 보지 않고
죽게 만드세요. 그냥 이 당시에요, 이 야살의 책이나 이런 거 보면요, 노아의 이 방주 막 저주가 터지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 악인들 기어 올라가려고 하면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그런 저주를 못 보도록 하나님.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의 흐름 가운데 있을 때에 죽음을 보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종말을 준비했던 에녹의 삶이었죠.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노아 때 얘기고 노아 때 얘기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뭐랄까, 해 아래 새 것이 없겠죠. 하지만 정말 신앙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왜 그러냐? 이 노아도 그렇고요, 에녹도 그렇고, 종말의 계시를 딱 듣고 난 이후에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살았잖아요. 왜? 지상에 어차피 종말이 올 거니까 자기가 해야 될 미션이 정확했잖아요. 지금 시대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면서 평시처럼 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제가 이 강해 설교를 쭉 하다가 요즘 들어가지고, 야, 이 강해 설교할 때가 아닌데 지금 큰일 났는데 지금 시대에 대해서 빨리 깨워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인가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걸 얘기해 줘야 되겠다. 왜? 지금까지 신학자들이요, 이 정확한 걸 얘기를 안 해줘. 얘기하더라도 극소수. 야,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잖아요. 재림주로 오시기 직전 뭐가 있냐?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뭐가 이 땅에 임한 거죠?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왕국. 이걸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 뭐 한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의 최종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말하는 사실상 천국이라는 개념이 이거거든요. 천국. 그래서 지금 신학계에서는요, 뭘 얘기 안 하냐? 요게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난 후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지금 교회 시대부터 이 재림 시대 요거 자체를 천년 왕국이라고 간주를 해요.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이걸 뭐라고? 무천년설이라고 말해요. 이미 천년 왕국이 시작됐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시작돼서 현장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동성애법 통과시키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는데 우리 고난을 당해 안 당해? 통하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게 뭐 얘기예요? 천년왕국 얘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사자한테 동물원 가지고 손 놓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근데 지금까지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어. 그냥 그래서 죽고 나면 주님 오시면 바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신학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성도들도요, 예수 믿으면 끝났지, 그냥 천국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거든. 그냥 재림주로 오시면 한 번 심판한다고 생각해. 근데 성경 그래 안 돼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서요. 요한계시록 나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냐? 구원 탈락이냐? 이런 고민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믿었어. 그런데 삶이 개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그런데도 니 진짜 구원받았냐? 이러니까 신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이거는 세 관점이다, 세 관점. 바울의 세 관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구원 탈락될 수 있다, 요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전 세계를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즘 메시지 들어보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깨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다가 구원 못 받는다 이러잖아. 그러면 예수님 옆에 섰던 강도는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헷갈리기 시작하네. 거기는 행위를, 선한 행위를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헷갈리기 시작, 이제부터. 그러니까 막 천국의 개념도 다 헷갈리고, 죽고 나면 바로 또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주님 오실 때 그러면 또 심판받고 또 다시 내려오나 그러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신학이 다 엉켜져 있어 지금.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어디를 가냐? 음부로 내려가. 음부. 낙원으로 내려가요. 낙원. 들어보셨을까? 낙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상에 있으면서 예수를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원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에 그 심판대 앞에 부활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요거 연구한다고, 와 진짜 이거는 말 안 해줄 수도 없고 잘못 말했다기는 또 이단으로 찍히고, 하지만 이 시대를 보면요 사실 거의 주님 오시기 직전입니다. 왜?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되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전부 다 누굴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 말세 때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세상에 취해버린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놀고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세상에 취해버린 인생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시대에 진짜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 그래서 뭐 마지막 시대다 이런 사람들 말은 거창한데 제가 볼 때는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 마지막 시대다 이러면서 10억짜리 벤츠를 타고 다니고 진짜 깨달으면요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어. 그럼 안 좋은 거 타는 그 말이 아닙니다. 더 가치 있는 것에 빨리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종말 신앙을 가졌다.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냐? 에녹은 이렇게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그는요 전했습니다. 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 이는 무수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다. 뭐예요? 깨우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와 심판이 다가왔다.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시대의 경종을 일으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 터졌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6.25 터졌을 때 말했습니까? 아무도 말 안 해. 민간인이 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말하잖아요. 왜? 그 옆에 있던 참모들이 전부 다 북쪽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남한까지 낙동강 전선까지 끌려 내려간 거잖아요. 시도의 경종을 빨리 깨워야 됩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세대를 깨워야 돼요. 그래서 이 에녹이요, 사실상 무드셀라와 그 손자 노아를 계속 깨웠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를 못 깨우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자녀들을 깨워야 돼요. 자녀 세대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자기 인생을 위하여 과시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이 악의 흐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지금 고통받는 때가 다가왔고 심판 때가 다가왔는데 빨리 깨워야지.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단순히 깨우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서 깨우고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지금 시대는요,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믿으면 구원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시대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 믿으면 끝나는 시대예요, 지금. 근데 마지막 대환란 시대 때는요, 은혜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공의의 시대야. 공의의 시대는요, 믿어도 구원 못 받아. 그때는요, 누가 복음 전한 줄 압니까? 천사가 복음 전해. 야, 이거 뭐야, 목사님 이상한 말 하네. 오늘 또 요한계시록 그렇게 나와요. 영원한 복음, 천사가요, 화 말하면서 막 얘기한다고요. 지금 시대만, 지금이 그래서 은혜의 시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의 임을 탁 말해주면서 깨우고요, 그리고 복음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해서 빨리 예수를 영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두 번째, 버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냐?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가 왜 둔하냐? 왜 이런 걸 못 보냐? 뭐 때문에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 요 세 개 때문에. 방탕함은 뭡니까? 사람이 뭐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요? 백성이 뭐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묵시는 뭡니까? 비전이잖아요. 비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 스쿨 가시기 바라요. 비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딱 나와야 돼요. 비전이 없으니까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 비전 없어요, 지금. 우리 자녀 세대 물어보라니까요. 니 뭐 될래? 이러면 공무원 되겠대. 공무원 되겠대.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는 거야. 국가에서 주는 돈 먹고. 아이들 초등학생 그런다니까. 꿈이 없어요.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게 진짜 공무원이면 다니엘처럼 공무원 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연봉 3천만 원만 주면 돼요. 이러더라고, 초등학생들이. 꿈이 없잖아요. 버릴 것.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방탕함은 무엇입니까? 묵시가 없는 것이고, 술 취함은 물질을 사랑하는 거야. 물 취해버린 거야. 세상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염려. 세상의 관심입니다. 세상의 관심.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 무드셀라, 노아 전부 다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이게 뭡니까? 이게 심판, 재림을 말하잖아요. 주님 앞에 탁 서도록 깨어있으면 돼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깨어있으면서 분별하고 세상 사랑이보다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누렸잖아요. 특별히 65세 이후부터 300년 동안 살면서 365세 그때 하나님께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뭐냐? 그걸 봐야 되겠죠.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대로 따라가면 돼. 우리는 자기 생각 가지고 늘 말하잖아요.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어린 양을 따라가면 돼요. 목자를 따라가면 돼. 근데 자기 견해, 이 자기 견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 예수님도요, 자기의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겟세마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간인지란 나약하잖아요. 인간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나약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놔.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창세기 3장의 그 깊은 열매를 뱉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뱉는 은혜 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말씀이 틀렸다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인도받고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모든 물질과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 모습이 세상의 모델이 되는 거야.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요, 사람들이 다 조롱하잖아. 노아를 조롱하잖아요. 비도 안 오는데, 야, 비가 어딨냐, 비가. 비를 본 적이 없겠지. 왜? 하늘 궁창에 물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 이 계시를 따라 계속 구벅구벅 아라라산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방주를 짓잖아요. 어느 날 시간표가 돼서 하늘이 열립니다. 터지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도 그때는 공의의 시대야.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꾸벅꾸벅 방주를 짓는 그 일 자체가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요, 심판 때 가지고 물어보겠지. 노아가 나한테 전도 안 했는데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방주 짓는 거 그 모습이 그게 전도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요, 비침을 고백하시고 현장에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